자, 오늘 여러분들과 신명기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15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맥없는 대답을 듣기를 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15장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궁핍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 불가피하게 또는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원리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한 개인이 무시되거나 평가절하되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참으로 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수를 위한 소수, 소수를 위한 다수, 이런 어떤 한쪽에 치우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공동체의 중요성, 동시에 한 개인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으면서, 혹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가? 과연 성경은 그런 보장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적으로 반드시 성공한다라고 하는 약속, 과연 성경 어디에 그런 약속을 여러분 발견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큰 그림 속에서 볼 때에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 없이 오셨어요. 집 없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실 때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죽으실 때도 예수님에겐 무소유였다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전혀 성공적이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들이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잘 됐고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은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쪽도 저쪽도 다 어떤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사회 구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들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도 나와 똑같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라. 자, 이해 가운데 오늘 한 가지 규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명 면제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면제법.
자, 고대 세계를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그 당시에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소비 시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무책임한 소비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는 성경 시대로 본다면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아니, 거의 불가능해요. 어떤 소비를 너무 지나치게 한 나머지 그것 때문에 빚을 지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그 시대의 그 사회 속에는 거의 드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어떤 정말 어려움 속에 빚을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갑자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들이 소유한 밭에서 소출을 얻지 못했을 때, 즉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수입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갑자기 남편이 죽었을 때, 그 가정의 경제권을 책임지고 있는 주 대상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홀로 된 그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은 어떻게든 가지고 있는 걸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빚을 지게 되고요. 그 빚을 갚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 흉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또 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거 역시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 사회적으로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돌보고 그들을 챙기셨는가? 그들에게 어떤 관심을 보이셨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나 엘리야 같은 사람은 열왕기 하의 4장에 보더라도 또 열왕기 상의 17장에 보더라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어느 한 가정을 방문해서 그 과부,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 같은 경우에는 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손자가 죽었을 때 그 가정에 방문했을 때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 성경이 있죠. 있어요. 네,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성경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는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워진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돌보게 하셨다는 이 원리가 성경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매 7년 끝에는, 자, 그냥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야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걸 아예 사람들로 하여금 각인시키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딱 기한을 정한 거예요. 매 7년마다 7년 끝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 시간입니다. 레위기 25장의 말씀에 보면은 7년째가 되는 날에는 땅에다가 무엇을 심으면 안 돼요. 땅을 쉬게 해줘야 돼요. 휴경, 말하자면 경작을 할 수 없는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정했냐면 땅은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내가 얻고 누리는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년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그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안식년이 되기 때문에 이 경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유산으로 남은 땅에다가 농사를 지어서 그 수입으로 그동안 지었던 빚을 탕감하는, 말하자면 빚을 갚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안식년이 되면 뭐 합니까? 이 수확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빚을 못 갚게 되죠. 그 빚을 못 갚을 때 채무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 채무 갚을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식을 노예로 이렇게 넘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 7년 끝에 뭘 명령하시냐면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놓아주라. 빚을 갚을 그 기한을 놓아주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1년을 연기시켜주는 그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장부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학자들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벽의 정신은 뭐냐면, 야, 너희들 같은 동료 아니야. 결국은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한 민족이고 우린 다 형제야. 그렇다면 그 형제를 어떻게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생존권,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그렇게 너가 그렇게 박탈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지 말고 관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대하라. 왜 우리는 관대해야 될까요? 자,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크게 4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관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채권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막 닥달하고 독촉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걸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도 채무자라는 것입니다. 채무자. 누구의 채무자입니까? 하나님의 채무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다 뭐예요? 빚을 진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사상은 청지기적 사상, 청지기적 이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채무자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너그럽게 올해도 봐주시고 내년에도 봐주시고, 내년에 또 봐주실까요? 내년에 안 봐주시면 어떡하죠? 안 봐주면 큰일 나죠. 하여튼 봐주시는 거예요. 자꾸 봐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주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빈곤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유한한 자원, 제한된 자원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로 자비로 복을 주셨다면,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관대하게 다루어 주셨던 것처럼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할 필요가 있다, 친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좀 관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성경은 우리가 관대하게 살라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면제법이라고 하는 거 법을 주실 때, 야, 너희들 좀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해, 이렇게 주신 법이 아니고 이 법은 반드시 순종하라고 주신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종의 우리의 선택에 맡기는 권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6절을 보시면요, 그런 표현도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분이 하기로 하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겠다라고 하고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겠다 하고 안 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불성실한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게 라고 하시면 그건 허락이에요. 허락이요. 그러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나 방해하거나 또는 반대하거나 그러지 않고 허락한 대로 하도록 하신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분의 약속에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신실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움. 자,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때 그 의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할 때의 그 상태를 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그런 상태를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요. 그 약속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지 못하다. 심각해지시죠? 그러니까 의로움과 불의함은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도 의로워야 되겠죠. 의롭다는 게 뭐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의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의로운 겁니까?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행하라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빈곤이 주어졌을 때, 빈곤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관대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서로 돌보면서 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랬을 때 오늘 15장 4절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반부에서 하고 있죠. 너희들이 그렇게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난한 자를 없게 하는 방법은 가난한 자를 돕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누가 돕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웁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라.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모든 걸 다 국가에다가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가 만능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국가가 적자 아닙니까? 적자. 지방행정도 마찬가지고.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너희가 듣고 지켜 행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를 다하는 의로운 자인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를 관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막 도와줘요. 그렇다면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경제적인 차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지출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지출이 생기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은 나에게 그만큼의 희생이 따라오겠죠. 반응이 없으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좀 고개라도 끄덕거리셔 주세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뭘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기 주님이 15장 6절에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되게 복을 주시리니. 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경험을 한 사람이고 종종 경험하는 사람인데요, 참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냐면 너가 그렇게 살면 내가 복을 줄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가 내 이름으로 저 사람을 도와줘. 그러면 내가 너를 복 줄게. 이 계산이 됐습니까? 계산이 나옵니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게 하시는 겁니까?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복주심을 흘려보낼 때에 그 흘려보냄이 비움이 아니고 또 다른 체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놀라운 거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중물을 주신다는 거 아세요? 우리의 그릇을 완전히 비우게 한 상태로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는 언제나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그 생수를 퍼내는 작업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그래,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할 때에 누구 사람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또 어려운 기관들, 교회들 많이 도와주면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체험으로 우리 교회를 또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원리예요, 원리. 근데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을 바라는 것은 기복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절에 가서 뭐 어디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복을 비는 거랑 똑같아요.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사실 그래요. 내가 나의 의무를 다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복을 주실 때 이거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합당한 복이 아니에요. 요행이죠. 이걸 가르쳐서 조금 실천신학에서는 기복주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욕을 먹을 때 어떤 상태에서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은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성가시게 하고 또 손에 끼치는 자기를 성가시게 하고 손에 끼치는 그런 원수처럼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 왜 내 돈을 안 갚어? 하면서 상대방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사람은 채무자는 사람이 아니죠. 나에게 있어서 아주 안 좋은 사람이죠. 안 좋은 존재죠. 우리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안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어떤 문제로 사람이 싸워봐요. 그러면 그 상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어제 일자 신문이 있죠. 그 항공사에서 벌어진 일들 문제가 가지고 지금 막 이슈가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뉴스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SNS를 통해서 본 뉴스지만은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럼 우리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정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 속에서도 사람을 사람답게 볼 수 있는 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죠.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그 상황에 맞닿으면 정말 우리가 그런 이성을 잃어버릴 때도 많고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막 나오고 말이죠. 어제 어떤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막 때린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려고 딱 했는데 나중에 알기로는 또 그 여자가 몰래 바람을 피운 겁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정말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 벌어질 수 있는 건 그런 예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알잖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우리 사회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할 수는 없을까? 정말 관대해야 하는 것은 그게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말이죠. 그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관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정말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면제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관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의무를 다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인간으로서 또 마땅한 일이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적용하면은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삶의 예배자로서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로운 그런 삶을, 내게 주어진 의무를 열심히 수행하는 일입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대로 그렇고 이런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줘야 돼요.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신이 그런 모범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